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 아멘. 과거에 한때 유행처럼 가정들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많이 걸어놓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문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속에 보면요, 주여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입니다. 정말 훌륭한 기도문이죠. 이런 자녀를 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를 위한 기도문,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많이 붙여놓았는데 나를 위한 기도문을 붙여놓은 가정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 자신보다 남이 먼저 변하기를 원하고 나 자신보다 남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지도를 해도 남이 변하기를 바라고 설교를 들어도 남이 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먼저 내 자신의 변화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면 가족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남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자세도 달라집니다. 미국 사람들은 가정에 자신을 위한 짤막한 기도문을 많이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변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하게 하옵소서. 이 둘을 잘 분별하는 지혜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위한 기도문을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제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문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오광수 시인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문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더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많이 겸손하게 하소서. 소중한 오늘을 교만한 눈으로 뜨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며 거만한 행동이 되지 않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상처받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나를 더 순수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많이 온유하게 하소서. 사람을 대할 땐 언제나 미소로 시작하게 하시고 상대방을 항상 존중하게 하시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뻐하는 사람이 많게 하소서. 나를 더 용감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많이 승리하게 하소서. 세상에 살면서 불의한 일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돕는 일에는 먼저 앞장서게 하시고 나보다 남들을 칭찬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을 위한 참으로 훌륭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그 관계가 기쁘고 그 관계에 행복이 있습니다.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그리고 동료 관계든 모든 관계에서 수용하지를 못하면요, 불만을 품게 되고 그리고 비난하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 부딪히고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수용해야 될 것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자꾸 나는 것이지요.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변화에 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려고 하면요, 내 자신이 변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미 습관화되어진 것을 하나 바꾸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 바꾸기 위해서는 아주 엄청난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 변화와 수용에 대한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은요,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고 내가 손드는 것이 주님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 손드는 것, 이게 다 기도를 이야기하시오. 제사장은요, 매일 향을 피워가지고 번제나 저녁 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매일 드려지는 제사, 매일 드려지는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과 같이 계속적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바로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제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요,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다윗이요, 자기 삶을 위해 드린 기도인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기도가 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 보초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십시오. 악인들의 입술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인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모함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기에 악인들의 입술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런 사악한 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남이 나에게 모질게 말하고 나를 비난하면 더 많이 비난하려고 합니다. 한마디 들었으면 두 마디 해주려고 합니다. 대로 받았으면 말로 갚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수많은 모함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한 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결코 악인과 같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고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연약한 내 힘으로는, 내 감정 조절 잘 하지 못하는 내 힘으로 내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입술은 선과 악이 함께 나옵니다.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말도 함께 나오는 것이 입술입니다. 정직한 말도 나오고요, 거짓말도 나오는 것이 입입니다.
어리석은 말도 나오고 지혜로운 말도 나오는 게 입이지요. 그래서 입술을 잘못 사용하면요, 구부러진 말이 나오고 비뚤어진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사람은요,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열매, 좋지 않은 열매들을 자기가 먹고 따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말,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맞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냐 긍정적인 사람이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말이 어떤 말이 주로 나오는지, 내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 좋은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긍정적으로 봐줍니다. 좋게 봐준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어도 좋게 봐주고요, 잘못하는 거 있어도 좋게 봐줍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고 좋은 말들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지요.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요, 늘 예배에 10분 지각하는 사람들 봐도, 그리고 늘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을 봐도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야, 저 사람 참 규칙적인 생활하는 사람이구나. 어쩌면 저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잠은 밤에 집에서 자지, 밤에 뭐 하고 있다가 잠도 안 자고 교회 와서 자고, 좀 일찍 서둘러서 나오지, 10분만 일찍 하면 될 건데 그렇게 나오냐고, 또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옆에 있는 성도님 좀 깨우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잠은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저보고 깨우라고 합니까? 가만히 두세요. 가만두면 설교 끝나면 자동으로 깹니다. 그렇게 투덜거립니다. 여러분,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지위 높다고 해가지고요, 인격자가 아닙니다. 자기 밑에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인격자고요.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남을 배려해서 말하는 그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덕이 되는 말, 좋은 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그 좋은 열매 따먹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알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퍼붓는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이 되는 말, 아름다운 말, 축복하는 말, 좋은 말,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에 맞는 복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거예요. 누구를 봐도 하고 싶은 말 많을 거고, 저를 봐도 하고 싶은 말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이 되는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말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십시오. 다윗도 시편 14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자기의 원통한 상황, 자기의 억울한 상황, 자기의 힘겨운 상황,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이 되고 아픔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다 쏟아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너희들의 가슴에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그 모든 염려 근심거리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삶에 전혀 내가 문제로 삼지 않고 문제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뱉은 내 말의 결과는 내 몫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4절에 나옵니다.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내 마음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의 길을 내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소득에도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십시오. 그도 역시 악한 소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런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는 거지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을 보고 분노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들이 악하게 얻은 부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면서 그 모습은 부러워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요. 다윗도 자신이 그런 것에 빠질 위험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길 내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악하게 버는 그 소득에 대해서 내가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십시오. 다윗의 세 번째 기도는 5절입니다. 바른 귀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이 말씀은 올바른 사람이 나를 책망할 때에 그 말을 나에게 복으로 여기고 복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고치겠다는 거지요. 의인이 나를 책망할 때에 머리에 기름같이 복으로 여기게 해달라는 거죠. 복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 듣고 내가 고치겠습니다. 고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사람들은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자기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주고 좋게 평가해주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너 사람 볼 줄 아네. 사람 볼 줄 아네.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말이라 할지라도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좋지 않은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 평가를 하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아이고 쟤는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지 마음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보이지.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예, 그런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나 다윗은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바로 그런 사람. 남은 좋게 봐주고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겸허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바로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이랜드의 잘못에 대해서 기훈실에 기독교 윤리운동 실천본부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손봉호 박사가 그 내용을 보고는 기자들에게 이거 뭐 지지한 이야기고 뭐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신문에 실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랜드 회장 박성수 회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박성수 회장이 그 회사의 잘못을 고발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는 전 직원을 다 모아놓고 강의를 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전 직원 다 모아놓고
당신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했으니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십시오.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회장입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또 보복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잘못을, 회사의 잘못을 고치겠다는 것이, 직원들의 잘못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리고 아파도 옳은 이야기는 듣습니다.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자기 아들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단은 선지자 나단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나단입니다. 얼마나 나단을 존경했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나단이라고 또 지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은요,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여 말씀하십시오. 아픈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라면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수치를 당해도 내가 듣겠습니다. 의인의 소리를 내가 왕 될 적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그런 복으로 받겠사오니 바른 말을 내 생애에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조건을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는 자를 위하여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붙들고 그를 만들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생애를 만들어 가니까 그의 인생이 위대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주여 내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주여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걷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악한 소득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십시오. 주여 바른 말은 내가 듣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렵게 살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있습니다. 손해도 봐야 됩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인에게는 반드시 의인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의인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인격자,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하나님이여 또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아버지여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런 인격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